오늘은 바울이 지난 시간에는 과부와 또 결혼하지 않은 이제 처자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했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주제로 삼은 것은 우상 제물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고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그 우상 제사장한테,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죠. 그러면은 자기들의 신에게 그를 바치고 제사장이 자기 몫은 챙깁니다. 나머지 넘치는 것들은 그는 다 팝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이제 시장으로 다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뒤섞여 있느냐 하면은 순수하게 우상한테 바쳐서 제사장 손에 넘어가서 이렇게 오는 재물이 있었고 그렇지 않는 재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경우에는 대부분이 우상 재물을 한 번씩은 먹어봤을 정도로 그것이 더욱더 아마 많았던 모양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쉽게 말하면 죄 안 지을 사람이 누가 있나?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이 분위기 속에서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우상점을 먹고 다 나도 모르게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이거 하나님이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과 사귀는 거라고까지 말씀했으니 그들 마음속에 갈등이 막 생깁니다. 갈등이. 그랬을 때 바울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건 먹으면 안 된다. 귀신하고 사귀는 거다. 그건 하나님 섬기는 자 모습 안에. 그리고 지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 줄은 아나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한다. 뜻밖에도 우상에 대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 지식이 뜻밖에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지금 오늘 8장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결론을 먼저 서두에다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까지 3절까지가 이제 결론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뭔가 가졌다 싶은데 오히려 뜻밖에도 그 지식을 통해서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다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가 배운 지식 속에 없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분이 콩을 파치라 할지라도, 그분이 가라 하신다면 그분의 말 자체가 진리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그대로 쌓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한테로 소화가 돼가 내 마음속에 순종하는 자의 마음이 딱 생겨져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갈 바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그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여호와를 아는 예를 들어 지식들이 무엇으로 딱 준비가 레디하고 있어야 되냐? 순종으로 레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누굴지는 몰라도 바울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어떤 하나님이 우상에 대한 어떤 금지한 지식적인 걸 알고 있느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한다라고. 이 묘한 이야기죠. 나 좀 뭐 아는데. 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요. 뭘 아는데? 하나님이 네 머릿속에 상식 속에 있는 분이 아닌데 기본은 가르쳐 주시더라도 기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나의 경외의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더라도 욥과 같이 나중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욥이 자기 의에 빠진 게 세상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는 것처럼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렇게 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욥보다 나을 자신.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드러나는 나쁜 짓도 뭐도 하지는 않지만 욥은 보니까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구구절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를 보면 그냥 지나갔느냐, 내가 누구를 보면 돕지 아니했더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지 아니했더냐, 구구절절 그는 율법적으로는 거의 의인의 수준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뜻밖에도 그가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내 모든 지식이 살아있는 한 내가 죽은 게 아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란 말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네 육적인 지식, 너 자아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살아있으면 너는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그전까지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내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우상이 되어버려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은 먼저 결론을 내는데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결론이 난 겁니다. 성경의 율법은 결론이 뭐랬습니까?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뭐랬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율법을 요만큼밖에 모른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 요만큼, 근데 그가 어쨌든 뭘 아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버리고 말았다. 이거는 게임 끝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는 너를 안다 하겠다. 그러면 보세요. 바리새인과 또 선지자들 중에 거짓된 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온갖 일을 했지요. 근데 아버지가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그럼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 바울의 이 말을 이야기를 근거로 한다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를 위해서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의를 내봐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불을 팍 하고 이게 이제 자기의 믿음의 현 주소인 줄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주님은 결론이 네가 아무리 불을 내리고 해봤자 내 기준에 봤을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해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네가 뭐였느냐. 제가 목사하면서 열심히 제가 아버지 복음 전했는데요. 그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케이 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부족했지만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오케이 돼요. 근데 자기를 속이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그저 하나의 직업같이 그저 남이 막 잘한다 훌륭하시네, 은사 있으시네, 대단하시네, 은근히 교회 안에서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거 만끽하는 겁니다. 그건 내 좋아서 하는 겁니다. 내 좋아서 하는, 열심히 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사실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좋아서 하는 일을 젊은 부자 청년이 했지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성이 있겠습니까? 너 뭐라고 배웠느냐? 여호와 사랑하고 하고 예, 다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전부 다 지킨 것 같습니다. 뚱딴지같이 그렇다 한다면 네가 정말 영생을 원하면 어떻게 해라? 네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부터 고민이 딱 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오히려 어떤 스스로의 마음을 가지고 뭐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 같습니까? 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고, 나 이렇게, 요 맛이 대단한 겁니다. 누가 알아주는 거 있죠. 권사님 대단하시네. 집사님 전도사님 대단하시네. 여기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 저는 부족하지만. 이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나와 하나님은 못 속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자기의 실체를 알면은 차마 내가 잘났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한 것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외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루시퍼하고 똑같죠. 루시퍼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보더니만 뭘 했습니까? 야, 내가 좀 드러나면 좋겠다. 아담과 하와 보고도 뭐랍니까? 네가 가 되라, 네가 하나님 할 수 있다. 너 뭔데 항상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살고. 야, 니도 자격 있어. 너도 얼마든지 잘날 수 있어.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수많은 현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가져 뭐 어쩌고 하는데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모든 말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세상 진리인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야단 맞았던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거짓된 자들이 한 가지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를 더 사랑하는지를 분명히 그들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입신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요. 쏘기지 말고. 그러므로 이제 4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은 썼지만 실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지금 뭐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지를 한번 계속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기분 나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내 아이 모든 인생들의 존재 목적은 누구로 말미암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있으니 그 말은 곧 너 존재의 목적은 바로 나 여호와다.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는 지금까지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느냐면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 이 한국에서 살려면, 이 고린도에서 살려면은 이렇게 안 하고는 못 살잖아. 이러면서 한쪽 마음에 늘 끄리낌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계속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이런 습관이 지금 딱 붙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런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식물이 우상에게 바쳐졌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모든 식물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그러니 식물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너희가 지금 뭘 잘 모르고 있다. 뭐 제사 음식인데 어쩐데 저쩐데 그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약한 양심을 지금 바울은 세워주려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식물 때문에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는 게 음식이라는 존재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또 여기서 그런즉 너희 자유함, 다시 말해서 어떤 이는 이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식물을 꺼리낌 없이 먹는 자도 있다. 믿음이 있어서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먹는 거. 자, 이거는 좋다 이거죠. 또 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아주 지금 잘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의 자유가 믿음이 다 똑같지 않는데 좀 부족한, 아직 자라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부족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는다. 너가 형제를 실족했으니 차라리 네가 연자맷돌을 목에 물고 오히려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 너한테 더 낫다. 아예 그냥 네가 그렇게 먼저 죽어버리는 게 복되지, 네가 형제를 실족해 만들면은 이것은 문제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살인이에요. 살인. 영적 살인. 하나님이 우리 세상 법도 살인이 뭐라 했습니까? 가장 큰 벌이죠. 아무리 정당방위도 있다 하지만 살인에 있어서는 진짜 보통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뜻밖에도 영적 살인은 형제라고 부르는 자가, 쉽게 말해서 세상 밖에 있던 자가 아니라 그나마 하나님을 좀 알아보려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이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통해서도 말씀 들어보고 또 먼저 된 권사님, 집사님, 또 전도사님들 통해서, 장로님들 통해서 이래 이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배우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이 지식이 있어가지고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는데 그 믿음 약한 자에게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면 진짜 저래도 되나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진짜 저러는 게 저게 맞는가? 만약에 이런 희한한 걸림돌이 돼버렸다 한다면은 그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군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먹지 않는 자들도 네가 먹고 앉아 있는 걸 보면은 어떤 희한한 또 일이 벌어진다고요? 먹어도 되는가? 더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포도주 정도는 술이 아니라네. 그러면 여보, 목사님도 설교할 때 포도주는 예수님도 드셨고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도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 떨어지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술을 만드신 거 보면 예수님도 포도주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서 왜 그랬을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첫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였을까? 생각해 봤습니까? 포도주를 좋아하셨어도 아니고 포도주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집에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포도주입니다. 네. 그는 아예 그들이 했을까?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되고 말았느냐 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보다 뭐가 더 많았는지 아십니까? 포도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알코올도 물론 오래 묵혀두면 알코올이 되죠. 그러나 그들이 주로 마셨던 음료는 포도에서 나온 음료들을 거의 대부분 주스처럼 모리아 산에 아라라 산에 방주가 머물렀죠. 그럼 방주가 머물렀을 때 그 산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럼 물은 어디서 구했을까? 물론 산에서 골짜기를 찾아서 물을 발견해서 아니면 땅을 파가지고 노아가 우물을 길어냈더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뜻밖의 그게 보니까 포도의 열매를 가지고 만들어서 먹다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취해서 벌거벗고 잤더라.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료로 적당히 이제 즐기면서 먹었던 그들이 그 포도주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알코올이라는 개념으로 마셨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알코올 중독자들 다 안 됐겠습니까? 그 어떤 부모가 지 애를 포도주로 갖다가 알코올 만들어가 먹였다.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런 다른 뜻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 말씀에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자들이 혹시나 또 먹는 너를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샘플이 되어가지고 포도주 마셔도 되는갑다. 목사님도 술 마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대.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 형제를 멸망케 하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의 사랑의 규칙입니다. 사랑의 규칙.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곧 누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형제에게 나타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사랑이 나한테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는 내 형제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심판할 때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자들, 왼편에는 염소와 같은 자들을 불러놓고 양들에게는 내가 배고팠을 때,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나를 먹이고 입히고 해서 참 고맙다 그랬더니만 아니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또 여기 있는 자들에게도 네가 내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자. 언제 우리가 안 돌아봤습니까?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적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요. 가장 적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사랑하노라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과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럼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파, 장로님 파 나누어가지고 분쟁을 하고 싸우고, 아예 내가 당하고 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피하리이다. 내가 여기까지 이제 돌아서야 되겠나이다. 그냥 돌아서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옳다, 내 판단이 선하다, 내가 진짜다, 저것들이 틀렸다 해가지고 내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내 의를 가지고 난리를 치다 보면 너도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결국 결론은 내가 사랑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어떤 우상제물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타나지 못하면 그는 자기가 배운 진리의 의 가운데 갇혀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는 자유한다라고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을 실족게 만드는 그 일은 오히려 네가 죽는 게 낫지, 네가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라는 것은 네가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니 그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어떠하겠느냐. 천하보다도 귀한 걸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오리 가자면 오리를 가든 심리를 가지고 말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내 신앙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자꾸만 옳고 그름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그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도 말고 세상의 그 어떤 법에도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 그분이 원하는 법을 항상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그분이 기뻐하는 그 사랑의 법 가운데 오늘도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그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 그저 주님을 내가 만난 마음처럼 그렇게 대접할 때 아버지 그러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생각하고 그 일을 했으니 내가 너에게 선지자의 상을 줄 것이라. 선지자도 상을 받겠지만 선지자를
대접한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었다면 그들이 아마 사람을 대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결단코 무엇을 우선순위에 늘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마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